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우리의 적 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기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규정해 줍니다.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흔히 보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나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규정을 해주니까 그건 꼭 필요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최대의 문제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고 이 개인의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합니다. 낙태를 죄라고 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고 합니다. 정욕을 죄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고 로맨스라고 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줍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이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기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라는 말은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어 준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어 줍니다.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하는 말은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속에도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서 잘못하면 살인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 속에도 온갖 음란한 것이 있어서 나도 잘못하면 간음의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활성화합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계명도 율법입니다.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이르매 죄는 살아났다. 죄가 살아났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활성화한다는 말입니다. 국을 끓이는데 처음에는 조용하던 국이
끓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던 건더기가 막 요동을 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요동치게 만들고 끓어오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활성화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면 이상하게 우리 속에서 탐심이 더 막 발동을 합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하면 우리 속에서 이상하게 음란한 생각이 더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야동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면 이상하게 야동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포르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면 이상하게 포르노에 대한 상상이 막 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더 그냥 발동이 됩니다. 더 호기심이 생깁니다. 목사가 여러분 성적인 유혹 그런 거 조심하세요 하면 이상하게 그 순간에 그냥 이상한 상상과 그런 게 더 막 떠오릅니다. 지금 조심해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상상, 그런 엄난한 생각 그런 게 더 요동치고 떠오릅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생각이 막 납니다. 그것이 율법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죄가 살아납니다. 활성화됩니다. 왜 그렇게 죄가 활성화되지요? 그건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이 나빠서 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는 아주 인간은 빼딱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좀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라고 교도소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죄를 더 배워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아주 소매치기 전문가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참 인간 말종이다, 좀 구제불능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범죄자들만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아주 빼딱한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은 소년 시절에 자기 친구들하고 종종 남의 배밭에 가서 배를 훔쳐 먹곤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어거스틴이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배가 없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훔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훔치고 싶은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못생겨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아내를 집에 두고 그런 짓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할 때의 짜릿한 흥분, 그걸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구제불능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구제불능일 정도로 빼딱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아주 빼딱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속임입니다. 죄를 지으면 재미있을 것 같고 짜릿짜릿할 것 같고 흥분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주입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흔들면서 이거 봐라, 얼마나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흔들어댔습니다. 속이는 거죠. 이 죄의 속임은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 속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경고하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속임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또 하나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강압입니다. 죄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려고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강압하기 시작합니다. 너 돌이키면 친구들 다 떨어질 거야? 강압합니다. 인생의 재미를 다 잃어버릴 거야? 하고 강압합니다. 친구들 다 떠나가면서 사업도 잘 안 될 거야? 하고 협박하고 강압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너를 받아주시지 않아. 너무 늦었어. 그냥 가던 길로 가. 하고 강압합니다. 죄의 강압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실험을 해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죄악된 습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든지 좋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습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이걸 버릴 수 있겠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버리는 그 실행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서 강력하게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지백체가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습관 그거 안 버리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항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금단 현상이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나 이제 술 안 마시겠다 하는 순간에 온 몸에서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금단 현상.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우리를 강압하는 것은 지독하게 강력하게 강압합니다. 그런 죄의 속임과 강압에 짓눌려서 인간은 그만 죄에 끌려가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빼딱하게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왜곡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지적으로도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아주 어두운 무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죄를 오히려 좋아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하는 빼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지적으로도 죄의 강압에 짓눌려서 도무지 죄를 뿌리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것,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는 그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가 그냥 넓게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깊이 퍼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이 죄의 근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변해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근성마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빼딱한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완전히 변화될 때가 오는데, 죄의 근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질 때가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에는 더 이상 죄의 근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DNA가 100%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근성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이지요.
우리 속에는 죄의 근성과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화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죄의 강압과 지배가 그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8장 2절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는 능력 혹은 권세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지배가 아무리 강해도, 죄의 강압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얼마든지 성화의 싸움을 승리하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속에 있는 이 빽빽한 이 근성,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고 더 상상하고 더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이게 도대체 없어질 수 있을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진심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첫째는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악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런 존재가 됐는가 하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더 원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누가 나를 이 구제불능의 이 뺐다간 여기서 나를 좀 건져내 주랴.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은 분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단식하고 통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그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이 헤슨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연약함에 둘러싸여서 몸부림치고 단식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기 절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것이나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열등감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열등감 아닙니까?
지금 이 자기 절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죄로 만신창이 된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절망하고 절규하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인지 그걸 보면서 절망해야 됩니다. 이 뺐다한 것을 도무지 결심으로도 고칠 수 없고 단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해야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고쳐주랴, 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기 시작하십니다. 둘째는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 충만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때 얼마든지 주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렇게 성령을, 이 방언을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방언이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 방언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많은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중에는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 그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결심을 하고 신학교 제일 그 종탑 위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이 종탑 위에 무슨 1인용 기도실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 올라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방언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실의 앞 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벽돌도 하나씩 날아가 버리고 뒤도 날아가 버리고 온 천지가 끝도 없이 넓은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한없이 펼쳐져 있는 그 허허 벌판 위에 자기 혼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언뿐 아니라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뿐이고 하는 옵션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그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구해야 되지요. 뭐 그런 성령의 은사를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목사님도 그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거 갈급해서 구한 것이죠. 그래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꼭 뭘 지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친구 한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 친구를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는 친구입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그 친구를 아주 좀 독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사님이 그걸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친구를 용서를 했습니다. 힘들게 순종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는데 자꾸 목걸이가 떠오릅니다. 좀 비싼 목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목걸이를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자기에게 사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목걸이에 집착을 하고 그게 자기의 사치의 심볼이고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깨닫고 버려버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지적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히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2007년 7월 25일 제주 영락교회 배호중 장로님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프간에 선교를 갔던 아들 배형규 목사가 탈레반의 총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의 몸에 벌집처럼 난 그 총 자국을 보면서 장로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아직도 창창한 나이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나이에 왜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넘게 그 장로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남겨놓은 일기장과 그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하면서 써놓은 일기장, 그 기도 제목 1번이 형의 신앙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2번이 자기 피부병 낫는 것이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 제목 1번은 그 피부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평가 기록을 해놓은 거기에도 보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남들을 화해를 잘 시킨다,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진심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장로로 사는 자기보다도 그 어릴 때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신앙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 제일 마지막에는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끝을 맺었습니다. 아들이 뜨겁게 산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그만 기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장로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속에 가식이 많고 위선이 많은 죄인입니다. 저도 형규 목사처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한 번은 수원에 있는 딸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인데 그날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지, 그냥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25년 넘게 장로로 지내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슬프고 답답하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폭이, 생각의 폭이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전에는 기도했다고 하면 늘 자기 가족들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순교의 피가 떨어진 아프간 복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삶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시간 좀 나면 그 동네 복지관에 가서 기타도 배우고 또 무슨 컴퓨터도 배우고 하면서 삶의 활력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생을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살게 된, 그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죠. 그 간증한 지가 몇 년 전인데 아마 계속 그렇게 사시겠지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은 실패자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문 모든 가족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빼딱한 이것도 얼마든지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도 고난도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 남은 생의 이 성화의 길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